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본문 말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전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벌써 12월 오늘이 며칠이죠? 10일이에요. 2023년도도 이제 12월 막바지에 이르렀다고요. 이제 2,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님 오신 성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신 성탄을 그냥 25일이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날을 그냥 맞이하면은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신 성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어떻게 나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맞아드릴까, 축하드릴까, 나름대로 우리 필그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들 묵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전에도 주신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시작했는데 조심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눈을 뜨시고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다른 이름은 까먹어도 내 이름은 까먹어도 예수 임마누엘 이름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어제 장전도사님이랑 신방하고 전도할 때 자꾸 요즘 기억이 까먹한다고. 그런데 내 이름은 까먹어도 예수님 이름은 까먹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구원자로서 예수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 본문 속에 숨겨진 본문 속에서 주시는 오늘 오후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시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었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당신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당신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 쫓겨나가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슈브 이스라엘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작업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오전에도 주신 말씀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험하고 계획하시지 않습니까? 실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하지만 already not yet,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지 않습니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삼중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모으기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완전히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 성탄, 성육신이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모으는 사역을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천국 복음 오리지널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개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맞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가 좀 점검도 해보시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때에 라고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이 18장 앞에 17장 16장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그곳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장면이 1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 17장, 오늘 본문의 이전인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내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18장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계신 바로 그때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4달 전에 내 자리라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청탁한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오늘 18장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한가운데 딱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자, 제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의 표적의 그런 장소에 같이 있었던, 눈으로 보고 듣고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좀 삼가 새겨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 문 앞에서 말입니다. 미련한 5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고요. 주님 곁에 있었던,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새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는 천국까지, 나는 목사니까 천국까지. 아니요. 저희들보다 제자들이 훨씬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던 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 말씀 받고 내가 여기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아니면 돌아서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금 읽었던 3절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첫 번째 자격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가? 그 자격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돌이켜 단어인데요. 스트레포라고 합니다. 네가 우리 터닝 할 때 돈다고 하잖아요. 돌아야 된다.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방향을 틀다, 방향을 전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돌이켜야 돼.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 틀렸어. 그대로 가면 천국에 못 가. 스트레포,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 그럼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몇 살부터 어린아이입니까? 하지만 아주 작은 어린아이예요.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가 여러분 높은 자리 탐내는 거 봤습니까? 높은 자리 막 어른들 끼는 막 높은 자리에 나중에 앉을 거야. 아니요, 어린아이는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찬이 귀여운 예준이죠. 예준이가 관심 있는 거 봤습니까? 높은 자리, 막 목사님 앉는 자리 옆자리에 막 앉아가지고 상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 아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낮은 자리 저 구석에 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다고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예준이는 조금 컸지만 더 어린아이일수록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만 찾고 엄마만 의지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만 찾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 품에 있으면 끝이에요.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순수하게 엄마만을 찾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엄마 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하게 순수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 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만 찾냐고요? 주님만 의지하냐고요? 주님 품에 있으면 만족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요 엄마 품에 있는 것을 좋아하다가요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엄마 품 필요 없어요. 우리 라이아만 해도 이제 제 곁에 안 있으려고 하지. 밖에 가서 놀라고 하지. 그리고 아빠를 안 찾아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가라, 그거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면에서 자라가라는 거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모르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 품에 만족하는 그 정통적인 하나밖에 모르는, 주님밖에 모르는 그 순수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구성원을 모으시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행복해야 되는데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부러워해요. 나 여기 말고 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세상 나라의 것을 부러워해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을 탐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로 가야죠. 그 나라가 더 좋으니까 이 나라에 있으면 이 나라의 것을 찾아야지.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면 클수록 주님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크면 클수록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내 힘대로 할 거야. 내 경험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재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동일하게 걸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까? 세상 나라의 구성원입니까? 저 여러분들 돌아보시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주님만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 사람을 찾는가? 돈을 찾는가? 아니면 다른 권위 있는 것을,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가? 의존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이 좋아 보기 시작해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한없이 기쁘고 만족하고 이대로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나 저기 가서 할 일이 있어.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여기보다 더 거기가 좋으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스트레포,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품만을 그리워하고 나만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너무 많이 세상을 알고 세상을 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아까 이따가 기도하실 때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 유턴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 13절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 있으니까 됐지,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맨다 이거.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 방금 12절 13절 읽었잖아요. 근데 1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없음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없음. 네, 없어요. 11절이 없어요. 네,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 11절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 사본에서는요, 누가복음 19장 10절 9절이 이 구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 아폴룸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파괴돼 버린, 죽어버린, 잃어버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완전히 파괴된 자를 회복시키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는, 잃어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방탕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곁을 떠났든지 빼앗겼든지 돌아섰든지 어찌됐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은 것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양, 오늘 본문에 나온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찾게 됐어요.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찾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듯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말하고, 마지막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이야기 아시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분깃을 달라고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여 마지막에 주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 이같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거,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것이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잃은 자를 찾아 이곳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잃은 자를 찾아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고, 잃은 자를 찾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하하하 웃으시는, 아직도 안 일어나시네요. 더 크게 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은 그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 누구라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구성원이다, 물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이 세 번째 자격을 또 갖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다, 취하다. 영어로 웰컴,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웰컴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어서 오세요 할 때 웰컴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일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찾으러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서, 파괴된 자를 회복시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데리고 온 작은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주님이 책망하고 경계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볼품없는 자일지라도, 병든 자일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우리 공동체 안에 발걸음을 들여온 순간 우리는 주님이 데리고 온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만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왔든지 안 왔든지 관심도 없고, 어쩌면 저런 사람이 여기를 왔어? 때때로는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접하래요. 이거는 환영하라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번창하기를 원해야 돼요? 쪼그라들기를 원해야 돼요?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야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큰아들이 그걸 몰랐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오든지 간에 어서 오세요. 우리 필그림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환영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여러분 교육자만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요. 카타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얕보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방금 5절 아까 전에 읽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거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 거,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평가로 바꿔야 돼요. 누가 주님 앞으로 오든지 필그림 교회의 발문을 들으는 순간 모두가 다 같이 환영하는, 그림으로써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같이 소망하고 꿈꾸며 기뻐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경멸하지 마세요. 외모로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중심을 보고 평가하세요. 제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 없이 모두를 환영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곁에는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누가 오든지 외모는 볼 돈 없지만 어린아이야 할지라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항상 배웁는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김용환 안수 입사를 업신여겼어요. 무시하고 결시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김경만 안수 입사 곁에 있는 천사가, 박은하 목사가 세상에 김경만 안수 입사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다고 자기가 잘났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말하지, 물론 우리의 모든 말하고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천사들이 항상 배웁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보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제발 뜨여져가지고 그 곁에도, 그 사람 곁에도, 그 어린아이 할지라도 우리 루아 옆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이거든요. 첫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라. 두 번째 경계하시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제외한 거예요. 믿는 자들 안하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실족이라는 것은요, 스칸달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넘어지게 하다, 미끄러지게 하다, 죄짓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제가 찾아봤어요. 지름이 한 120에서 150cm 정도의 큰 무거운 맷돌, 그거를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지오는 게,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요, 그리스 로마 수리아에 썼던 사형법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 안녕에 저촉된 자, 위반한 자들을 죽였던 사형법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누군가를 죄짓게 하거나 이 나를 믿는 자로부터, 나를 믿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차라리 그 사람 말고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네가 빠져 죽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 한 사람도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귀히 여기시는 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시고 죄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말, 여기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가 그 고통, 그 죽음을
네가 당하는 것이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몸짓과 나의 모든 그 어떤 것으로든지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업신여겼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제 회개를 시키시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제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많이 실족하게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저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 안 한다고 맨날 스마일 웃는다고 대접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원래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막 더 함부로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남편에게, 아들에게, 부모님께 내 말로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회개를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마태복음 오늘 14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발걸음을 들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어떤 자가 되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 첫 번째가 누군가를 내가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걸 회개하게 하셨고 이제 계속 회개하는 도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작은 자죠, 이 작은 자. 그래서 우리 지극히 작은 자 노래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사랑 전하리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마땅히 첫 번째로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영접하든 영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라 말씀이 당연한 거고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작은 자가 바로 나 너다고, 이 작은 자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도 잃는 걸 원하지 않지만 나 너 한 사람 잃지 않기를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온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살려내서 당신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만들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처음에 묵상하기 시작하다가 주님이 방향을 전환을 틀어서 저와 여러분 자체를 잃고 싶지 않아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만약에 네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오나야 잘라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차라리 손이 없이, 발이 없이,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한 육체로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그만큼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주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이 보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실족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범죄, 실족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나를 범죄하는 그 어떤 눈, 코, 입, 손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면 그거 다 주님이 빼내고 잘라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그걸 잘라버리시고라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예외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극소수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귀히 영접하는 자,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로부터 경계해서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눈물을 머금고 죄짓지 않으려고 자기 손과 발을 찍어가면서 자기 눈을 빼가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눈만 뜨면 그냥 죄가,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그냥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들이라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켜내는 순결한 나의 신부들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천국 구성원의 네 번째 자격이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당신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천국의 구성원인 줄 알았는데 천국 문턱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제자들도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누가 지옥에 갈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천국 문턱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주님 저 20년간 10년간 30년간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얼만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시간, 봉사, 식당 봉사, 그리고 제가 교사를 몇 년 했는데요. 그 어떤 조건을 여러분 다 갖다 대보십시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 뭡니까? 주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말하는 거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자들을, 지금 천국 구성원이라고 우리는 앉아있긴 하지만 주님이 저와 이런으로 모실 때 천국의 구성원으로 여겨주시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 천국 문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구성원이었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 구성원을 계속 모으기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천국 구성원을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꼴린 입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만 만나면 안 되고 천국에서도 만나야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진짜 또 손을 자르시는 분 계실까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여러분 죄 짓게 하는 손입니까? 여러분 잘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죄 짓게 하는 발입니까? 죄 짓게 내 발이 끌고 간다면 여러분 발 잘라야 돼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본다고요? 여러분 눈 빼야 돼요. 내 혀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혀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슴이, 내 심장이 주님의 사랑에 더 이상 벌떡벌떡이라고 표현할까요? 더 이상 주님의 사랑에 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장, 그 가슴 도려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인양 살지 맙시다. 오늘 첫 번째,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합시다.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시대가 변할수록, 악해져 갈수록 그거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정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눈물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났었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메말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뭐든 하고 싶었던 내 두 손이, 주님을 위해 어디든 가고 싶었던 내 발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했고 주님의 말씀 보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좋았던 그 순간들이 지금 보니 내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주님 곁을, 내 몸은 이곳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주님 곁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 대한 열정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이, 내 발이, 손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는 반응하지 않고 죄에는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죄짓게 하는 나의 두 눈 뽑아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손감을 찍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내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천국의 구성원이 되는 우리, 나와 우리 필그림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나를 오늘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부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데, 왜 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 필그림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이 아닙니까? 주님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 보기를 원했던 나의 눈이 이제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이 두 손으로 하나님 죄 짓는 데 썼던 나의 두 손과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세상 것을 듣기를 좋아했던 나의 귀, 아버지 세상 것으로 달려나갔던 나의 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인 도끼로 찢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것은 끊어버리고 빼버리고 오직 나의 눈과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손과 발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필그림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자격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만들어지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입성하는 우리, 나와 우리 물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오전 말씀에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총을 보냈지만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헉 말씀 들었잖아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다고. 그런데 그 아들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 저희가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영접하면서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데리고 오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깁니까? 실족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내 가정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린아이 하나의 마음을 실족하게 했다면 시간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 범하지 않겠습니다. 천국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듯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작은 자 하나까지 내가 영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끌고 오시는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내 눈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그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없인
능력이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실축하게 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로, 나의 표정으로, 나의 언행심사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축하게 하는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그림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부터서 우리의 눈빛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버지 오면 오고 말면 말라는 아버지는 좋지 않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누가 오든지 한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자, 약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한 영혼까지 우리가 품고 영접하는 나와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아버지 제1등은 역할을 감당하는 남원에서 제일 아버지 영접을 잘하는 주님의 마음을 합정하게 해드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 한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에 대해서 나 자신도 그렇고 업신여기지 말라 영접하라 드렸지만 아무리 이곳에 믿는 자들을 생각해도 뭐니 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자녀들, 이웃들, 친족들, 구원받아야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주님, 그들도 주님 잃어버린 자를 주님 찾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도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구성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 다음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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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받은 기쁨도 감사한데 하지만 나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육체에 속한 내 사랑하는 가족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웃과 친척들 어떡합니까? 주님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천국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 천국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안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적인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전공문에 입성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세상 악한 속에서도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내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은 성탄 준비 및 연말 연시로 인하여 성경 공부 및 교구 예배에 휴관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께 하듯 하면 그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몸을 닦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갈고 닦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를 셋째 주까지 알려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주에까지는 헌금 봉투 꼬지에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안지열 성도님 감사헌금,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유하리,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고정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지만 오늘 주신 천국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순결한 신부로서 마지막 천국 문에 입성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부족한 나지만, 볼품없는 나지만 예수님, 주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천국문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천국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은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에게 끝까지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신부가 되겠다고 결단한 필그림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